지금 바빌론의 죄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삼는 자,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치부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5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거짓 스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에는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지금 우상은 우상인데 그 우상에 대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그 우상이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거짓 스승인데 교훈을 베푼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우상 앞에 사람들이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하여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우상 앞에 갔다 하는 거죠. 우상 앞에 가서 뭘 배우고자 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가 존재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 병들 수도 있고, 오늘까지는 안전했는데 내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늘까지는 평안했는데 내일 불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미래,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저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오겠느냐, 저렇게 해야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오겠느냐. 그 궁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상이 나의 미래를 가르쳐 주기를 소망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합격하겠느냐, 떨어지겠느냐, 당선되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하겠느냐, 자기의 미래를 거의 다 물어보러 가는 거죠. 바벨론은 당대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는 강하고 부유한 미래, 그것을 현재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같은, 현재의 바벨론과 같은 미래를 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궁금했겠죠. 지금 바벨론은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를 지금 현재로 만들어낸 거예요. 나도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걸 소망하는 거죠. 당대는 신본주의 사회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신본주의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베푸는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현재의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현재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죠. 이제 바벨론 사람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베푼 은총이다,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보더라도 야, 바벨론 신이 진짜 세네, 바벨론 신이 최고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바벨론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믿는 신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잘 살면 바벨론 신이 위대한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면 가나안 신이 위대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그 신의 존재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참 안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 다 잘 되게 하면 그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풍요롭고 부강하게 살아요. 그럼 다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죠.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는데 네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세상은 풍요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그 풍요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러나 풍요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그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죠. 바벨론이 부강해졌으니까 바벨론이 믿는 신이 진짜야. 이게 이제 세상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죠. 선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은 풍요로 자신들의 심령과 자신들의 종교를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선한 삶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풍요로 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우상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왜 성전에 계신다고 했을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형상이나 어떤 공간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 가득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 쪼가리로 만든 조각품이나 돌덩어리 깎아놓은 그 돌 조각상에 계시지 않는 거죠.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 그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과 같고 온 만물이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이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화려함과 부요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니 그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할 때 그 성전은 온 세상을 일컫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상 앞에는 조잘거려요. 우상 앞에는 시끄러워요.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우상 앞에는 조잘거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잠잠해야 돼요. 잠잠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불평,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선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자기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사실은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마치 욥이 그의 입을 가린 것처럼 하박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때론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이요, 교회가요, 잠잠해지는 연습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세상에서는 생각이 복잡하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주장을 관철해야 되고 내 생각을 관철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이 더, 왜냐하면 세상은 일종의 계급이 분명하거든요.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딱 계층이 나눠져 있고 그 계층에 따른 권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성품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오히려 세상보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또 고집이 생기고 그 고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새기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부와 성공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죠.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 연습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연습, 나를 내려놓는 연습. 그래서 성전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나를 내려놓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나에게 밝은 미래를 주라고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